주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냐,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우리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려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지금 사명해 보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그 육체의 죽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육체가 되셔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하다라는 것은 육체 이후의 삶의 영원함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떤 건물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이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밑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통치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대장,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창조하실 때. 근데 이제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람, 인간만 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만물을 회복하는 것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만물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죠. 만물의 으뜸,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실상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냐?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인간의 어떤 소욕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두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파송 선교사처럼 에바브라가 가서 거기에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에바브라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렇게 저게 교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듣는데, 야, 이 골로새 교회가 되게 교회다운 교회구나. 이게 칭찬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 골로새서 1장 4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단어, 골로새 교회의 모습 두 단어 뭘까요?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요, 주여 이러는데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믿음과,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 또 한 가지 6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잘 성장하고 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말이 이제는 성장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본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 여기 교회 보내야겠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는데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원 채우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제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체크하긴 하지만, 한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집중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의 교회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봤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된 과정,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게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교회 성장의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첫째, 중요한 거는 밑줄 쫙 긋죠. 첫 번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깨달음. 자, 이게 지금 교회 성장의 모습이죠.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유학하면서 잠시 잠깐 쉬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도 보고, 한인 교회도 가보고 미국인 교회도 가보고, 요즘에 한참 부흥한다는 교회들도 가보고,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 저는 세들백 교회 거기 성도로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제가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도 날라오고 그러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분위기도 보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다 좋았습니다. 설교하시는 스타일도 그 뿌리 깊은 영성,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하시지만 동양성교교회 그 강중민 목사님, 그 뿌리 깊은 영성을 쓰신 분은 설교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아요. 책을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를 어떻게 저렇게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단어들을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강해 설교의 대가, 좀 들으면서 정말 좋다, 정말 좋다. 또 힘있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들으면서 재미있고, 또 세들백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재미있게 그 뉴커머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설교를 하는데
저것도 좋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능력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또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빠지는 그런 어떤 오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고, 이 똑같은 말씀, 십자가 구원 얘기, 하나님의 얘기, 이거 하면 새로운 것 같지 않으니까 뭔가 그거를 좀 강하게,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게 하려고 다른 것들을 합니다. 뭘 덧붙이기도 하고, 뭐 또 비판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같은 얘기 갖고는 안 되니까 시원하게 해주려는 그런 설교들,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들, 아니면은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윤리적인 얘기.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남들이 쓰지 않은 논문의 이론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러셨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돼요. 구역 예배 때도 마찬가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들어서 열매를 맺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뒷부분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했어요. 믿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 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교회란 데를 처음, 물론 어릴 때 한두 번 가본 경험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해, 두 해 바뀌면서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느새 그 신앙의 신앙의 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고 전달되고 계승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욱 성장하는 모습. 성장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성장의 마지막? 사명자 되는 것. 사명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애기들처럼 달라달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소명 받으면 신학교도 가야 되지만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채운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답답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면, 뭐 성경 공부 과정 한 1년, 2년 하고는 자기가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 과정,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 통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타교의 어떤 분들은 그 제자 훈련 과정 숙제도 많고 성경 암송도 많아가지고 휴직도 한다 그래요. 휴직하고 그렇게 해야 2년 3년 성경 공부인데, 본인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마치니까 되게 내가 막 어마어마한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한 그런 신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당신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아냐고. 당신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아냐고.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공부는 꽤 오래 했잖아요. 그죠? 잘 못하면서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길게 공부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신대원도 하고 유학도 가서 또 석사과정하고 또 박사과정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내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장씩 하는 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설교를 못 하더라도 항상 제가 설교 원고는 한 번 더 보고 설교 원고는 제가 부목사님들께 드려요. 제 욕심이죠. 한 번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묵상하는 그 삶의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게 이제 3번, 4번 돌아갔는데 성경이 돌아갈 때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런데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 다 한 것처럼, 평신도 교육과정 마치고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위에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둘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교회.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혹시 첫째가 뭐였는지 생각나십니까? 예? 아시네요. 저는 쓰고도 자꾸 헷갈려요. 이게 첫째와 둘째가 뭐가 다르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알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도달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요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니 그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보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하셨어요. 막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종 목사님, 군목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집에 간다는 거 집에 뭐 어디 딴 데 가서 어머니 집에서 가서 잔다는 거 붙잡고서는 그 주일 저녁에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공부 후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 목사님 얘기 한번 소개하면 그 목사님이요 사람 정말 많이 아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한국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분, 목사님 우리 부대 아이들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조그만 것들하고 좀 부탁드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패키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군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패키지 이렇게 그거를 몇 번 받아봤는데 이런 정성이 담긴 건 처음 받아봤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랑이 담긴 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령관이 우리 교회에 감사의 증을 만들었는데 행정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씩씩씩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다가 야 돌아보니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비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골로새 교회의 성장. 셋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인격도 최고, 사랑하는 마음도 최고. 요즘에 사람들은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쉽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참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이 0이에요. 바로 조금 참습니다. 1, 좀 많이 참습니다. 5, 말 안 합니다. 10점. 자, 0점서부터 10점까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몇 점입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0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참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억지로 참는 거는 약자라서가 아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 이상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볼 때 한 7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7 정도 되면은 0에서 5까지는 참긴 참는데 되게 억울해합니다. 근데 5에서 7 정도 되면 좀 덜 억울해요. 7부터는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그냥 참는 게 그냥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8, 9가 되면 7 지금 아멘 나왔어요. 아멘 하시면 7이 9, 10 정도 되면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멘?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7 이상 되는 성도님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이 원하는 골로새 교회의 성장 모습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이게 최종입니다. 사실 감사는 뭐 요즘 말로 끝판왕이죠. 끝판왕.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감사는 모든 게 감사죠. 뭔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날 구원하셔서 감사, 모든 거 주셔서 감사,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 야, 지난 인생을 보니까 정말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어떻게 버텼지? 그런데 그것을 버티게 하심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감사가 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야,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성장하고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가정, 제가 설교에 한 내용을 여기선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딱 정리를 했어요. 보기 좋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가정, 첫째는 교회 성장의 시작이죠. 여기서 교회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성장 시작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또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 요게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저분 신앙 되게 좋아. 말씀 듣고 저분은 행하는 분이야. 초급이에요, 초급. 거기까지. 자, 그다음 교회 성장의 과정. 이제 중간이죠. 믿음과 사랑이 이제 충만하기 시작하냐. 사랑이 충만하면 이제 그분은 중급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 우리 교회 주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2번 들었어요. 다른 분인데 그 지역에 사람들은 다 은속교회만 간다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장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감사하죠. 자, 세 번째, 이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완성이죠. 4가지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하는, 난 부족해,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 깊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딛게 되는, 아까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 이 정도가 되는 게 이게 진짜 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신을 한번 좀 판단해보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